지난 시간에 우리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거기는 가버나움에 있던 야이로의 집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이 나사렛은 바위 언덕에 있는 60여 채의 흙으로 된 집들로 이루어진 이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는 약 50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답게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요세푸스, 미쉬나 아니면 다른 여러 랍비 문헌들 그 어느 곳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름 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대신 북쪽으로 6km 정도의 세포리스라는 아주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이방의 문물이 많이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나사렛에 살았던 한 노동자의 삶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던 시대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 즉 경제력이 형편없던 마을에 살던 그는 6일간 고된 노동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겨우 하루를 쉴 수 있었던 그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화려했던 세포리스에 가고 싶었으나 안식일에 허용되는 거리가 1km도 채 안 됐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가능했던 것은 세포리스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토목 사업의 일을 맡기러 오는 이방인들을 몇 번 보는 것과 그 일을 하기 위해 세포리스에 몇 번 들르는 것이 다였습니다. 아마 공생애를 제외한 예수님의 삶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과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절에서 3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여러분이 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아멘.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복잡한 소문이 있었지만 평생을 알아왔던 이웃이고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아직까지는 나사렛의 회당에서 내침을 당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중반을 보시면 회당에서 가르치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앞부분을 직역해 보면 독자인 우리에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앞부분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다.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글 성경에 없던 단어가 보이죠? 한글 성경에 없던 단어. 그냥 가르쳤다가 아니라 가르치기 뭐했다? 시작했다입니다. 가르침을 끝낸 게 아니라 가르침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의 상황을 안다면 이 부분은 놀라운 부분입니다. 당시 그 어떤 민족도 유대 민족보다 더 많은 선지자와 서기관 그리고 랍비와 학자를 자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인구계층이 아주 두터웠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즉 당시 세상에서 종교와 지혜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누군가의 가르침이 시작되자마자 놀랐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르침을 끝내기도 전에, 즉 가르침을 시작하자마자 5가지의 질문을 폭풍같이 쏟아냅니다. 이 5가지 중 3가지의 질문이 2절 중반부터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얻었느냐? 겨우 5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서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들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2번째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입니다. 여기서 받은이란 동사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동사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저번처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라는 오해를 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적 수동태를 사용했으니까. 3번째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권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 단순한 가르침만 베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권능도 행하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종교와 지혜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놀랄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베푸셨고 고향 사람들은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긍정적인 분위기가 곧바로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긍정의 질문 3가지 뒤에 부정의 질문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입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먼저 목수는 원어로 텍톤이라고 하는데요, 목수뿐만이 아니라 석수, 건축가, 벽돌공, 조각가, 대장장이 같은 기술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나무가 희귀하고 돌이 많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분명 예수님은 목공품뿐만이 아니라 아주 높은 확률로 석공품도 취급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텍토는 재주가 많아서 농사와 관련된 도구들을 다룰 뿐만이 아니라 건물의 건축과 보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여러 일들은 물론이고 근처의 대도시였던 세포리스의 대규모 토목 공사 때도 여러 번 불려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목수였던 예수님께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일단 그라는 관사를 사용한 것을 볼 때 분명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관사를 썼겠죠. 이는 목수가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는 그 목수가 아니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너는 목수였던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려 30년 동안 알던 사람이잖아요. 너는 목수였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떤 호칭을 붙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사실 유대 문화권에서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때조차도, 돌아가셨을 때조차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그 목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두 번째 질문입니다. 3절 중반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름이 전부 다 히브리식의 구약의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은 아주 경건하고 종교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입니다. 구약식으로 읽으면 야곱입니다. 야고보, 야곱, 똑같죠? 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물은 세 번째 유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에 유다서를 쓴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셉과 시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잠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예수의 아우들에 만약 야고보와 유다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시몬도 포함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훗날 그들이 교회의 멤버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훗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3절을 보시면 그 누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누이들은 이름이 안 나올까? 단순히 여성 차별이 아니라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대개 결혼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름을 썼을 겁니다. 출가를 했으니까 기록만 남기고 이름은 빼는 겁니다. 아무튼 마을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예수를 어떻게 했다? 배척한지라. 배척하다, 원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뜻은 넘어뜨리다입니다. 넘어뜨리다. 이 넘어뜨리다가 오늘 본문에서 수동태로 쓰입니다. 넘어뜨림을 당하다입니다. 즉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예수로, 고향 사람이라서 너무나 잘 아는 그 예수로 인해 내가 넘어뜨림을 당했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우리가 참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친숙한 구절입니다. 그들은 오늘의 사절을 줄여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익숙함이 모욕을 낳는다. 익숙함이 모욕을 낳는다. 그리고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참 마가복음의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케 합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 굉장히 당황케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절대로 폭군이 아니십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명백한 죄를 지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놈 아담, 그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인을 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즉 모든 일을 행하실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강제로 돌리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폭군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충분한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약간의 희망은 있습니다. 소수지만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훗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이상히 여기다. 원어의 뜻은 깜짝 놀라다입니다. 보통은 인간을 주어로 해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피조물이 신적 존재의 권능을 보고 깜짝 놀라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라는 뉘앙스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단어의 주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언제나 이 단어가 나오면 주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무려 주어로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즉 신이 인간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무엇을 보고 놀라셨을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보고. 그들이 왜 믿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 목수가 아니냐. 그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내가 그를 잘 아는데 그는 저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보고 두렵고 떨릴 정도의 감정을 느끼시면서 이상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이토록 타락했음을 보고 절망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계속 지키기 위해 나사렛을 떠나 여러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침을 계속 베푸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유의해서 읽으면 마가복음의 강조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어떤 내용과 어떤 사건을 보고 놀랐는지 전혀 기술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을 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어떤 가르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 놀람은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음을 볼 때 분명 그들이 구약부터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임을 인정하는 그런 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이 배척으로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이 그 목수가 아니냐.
왜 배척으로 끝이 났는가? 이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니냐? 이유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런 인간의 반응에 예수님은 경악을 하십니다. 분명 신적인 권능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나에게 익숙한 존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겨우 이유가 그건 겁니다. 익숙하니까. 겨우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은총을 버려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언제나 장엄한 하나님의 표적을 원합니다. 장엄한 표적을 원합니다. 내가 평소에 볼 수 없던 것, 내가 평소에 상상할 수 없던 것, 그런 것들을 단지 낯설다는 이유로 그것을 평가절상합니다.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탄처럼 우리는 신적 능력의 과시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천박한 허영과 의미 없는 거칠애를 볼 때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 덜 평범하고 더 독특했다면 고향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믿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에 선물하신 은총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길 원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찬양과 매주 들리는 설교 말씀, 그리고 매일 보는 내 옆에 형제와 자매가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귀한 계시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것에 집중해 보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6장의 초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상을 얕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은 위대하시기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